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교훈을 얻었고 또 삶의 철학을 발견했고 또 분명한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그 어느 말씀보다도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좋아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먹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그만 저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빼고도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부도 아니었는데 그걸 빤히 아시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사람들은 무조건 5,000명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잘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잘 산다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잘 산다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살다 보면 5,000명을 먹이는 것은 고사하고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때를 살아야 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 인생의 절반 가까운 세월은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세월이었고 그 이외에도 상당 부분은 그저 내 밥이나 먹으면서 겨우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왔고 최근에 들어와서 겨우 몇 년 동안 이제 나도 남을 좀 도울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제 삶의 절반 이상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제 삶을 할 수 없는 삶을 저도 살아왔었습니다. 저는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신적인 도움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도움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의 도움도 있었고 장로님들, 교인들의 도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도움은 저희 친척들의 도움이었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저희 집이 가장 가난했습니다. 저희 친척들은 대부분 넉넉하고 부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친척들은 가난한 저희 집을 깔보지 아니했고 절대 없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참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꼭 부족한 것은 언제나 채워주셨습니다. 저희 친척들, 저희 삼촌 이런 어른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셨어요. 무조건 도와주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했는데도 채워지지 않으면 꼭 마지막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저 결혼할 때도, 아버지 장례할 때도, 또 집을 하나 살 때에도 모자라는 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참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식구들을 정말 따뜻하게 가족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유언으로 남겨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할 작정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부모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저들을 도우라고 유언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집이라도 팔아서 그렇게 하라 일러줄 작정입니다. 부유한 친척들이 가난한 저희들에게 늘 따뜻한 마음과 정으로 또 마음과 물질을 나누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부한 사람에 대한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만 있었지 다른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가난했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들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정말 불행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치명적인 가난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다행하게도 그와 같은 가난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가난이 다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 건 가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비교적 가난했는데 모든 가난이 다 불행한 것은 아니다. 가난했었지만 별로 불행하지 않았다라고 어느 정도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불행하기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가지고 사냐라고 하는 그런 박탈감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괜히 있는 자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 참 많이 봤습니다. 그와 같은 원망과 불평, 시기, 미움이 제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불행하지 않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가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때문에 가난을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가난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난해지라면 조금 겁을 낼런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했던 만큼 다시 가난해지라면 꼭 그래야만 한다면 저는 한번 또 그렇게 살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를 자랑할 것도 없고 가난을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의 부를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한 그 삶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할 것도 없지만 구태여 가난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부함 자체가 훌륭함이 아니듯 가난함 자체도 거룩함이나 훌륭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종류의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함을 무조건 훌륭함과 성공으로 보려고 하는 극단과 또 다른 극단은 가난함을 무조건 훌륭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치부하려고 하는 극단입니다. 저는 그 모두가 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두 극단은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형통해진다라고 가르치는 극단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인들을 미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나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본능을 이용해서 교인들을 모으는 이 일은 정직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다른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잘 믿으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목회자들은 꼭 그래야만 한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쪽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의 사고방식을 배워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회주의적인 수준의 철학,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그것을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고집하고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의 장점이 있지만 기독교는 사회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무욕, 무소유를 얘기하는 불교와 유교의 장점이 없는 바 아니지만 기독교는 그 정도를 가리키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부함을 자랑하는 것도 인간적이고 가난함을 자랑하는 것도 인간적입니다. 둘 다 건강치 못하고 성숙치 못한 생각입니다.
저는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부자가 되는 일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가난한 것을 훌륭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성경적인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기 위하여 힘들게 부자가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5,000명분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자가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자를 무조건 죄악시하고 경원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5,000명분을 혼자서 먹기 위한 부자와 5,000명을 먹이기 위한 부자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구별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부자됨에 대한 소명이 들어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생각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려면 여자와 아이를 빼고도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와 같은 소명과 그와 같은 목표를 위해서는 부자가 되는 것도 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실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처럼 불공평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과 세상을 불공평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평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 같습니다.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있으면 약한 것이 있습니다. 부한 것이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 저, 장, 단, 강, 약,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매우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부하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병약하게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불공평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흐름입니다. 여러분, 평편하면 흐름이 없습니다. 강하고 약한 것이 있을 때 흐름이 생깁니다. 높낮이가 있을 때 흐름이 생깁니다. 강약이 있을 때 흐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흐름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생명이 흐름에 있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다 썩습니다. 죽습니다. 바람도 흘러야 하고, 물도 흘러야 하고, 돈도 흘러야 하고, 정도 흘러야 합니다. 돈이 고여 있으면 죽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오염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순환하지 않으면 썩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흐르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태풍이나 홍수 같은 것입니다. 강제적인 태풍을 통하여, 홍수를 통하여 물을 순환시키십니다. 여러분,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다가 썩는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밑바닥부터 바다를 뒤집어 놓으시기 때문에 바다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기 때문에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가면 오염이 거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그 태풍 때문에 손해도 있고 죽기도 하지만 더 많은 생명이 그것을 통하여 창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흐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흐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흐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부한 데서 가난한 데로 흐릅니다. 이게 생명의 원칙입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이 이 생명의 흐름의 원칙을 뒤바꿔 놨습니다.
사람들은 이 흐름을 반대로 역류시켰습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약한 데서 강한 데로, 가난함에서 부함으로 이 역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IMF를 겪었을 때 저는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냥 앉아서 부자가 되더라고요. 금리가 20%가 되는데요,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이 늘어요. 여러분, 중상층들,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이 쑥쑥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한대로 흐르던데요. 그게 꼭 IMF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그런 흐름이 역류하고 있어요. 부자들의 돈이 가난한 데로 흘러야 되는데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 부자로 흘러서 있는 사람은 더 부자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져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 우리의 현상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역류, 부익부 빈익부의 역류를 막기 위하여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는 세상,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저는 그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이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민자본주의에 얽매여서 있는 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여 더 부자 되려고 하는 건 천민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사회주의가 저는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주의는 우리 기독교의 이상이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 많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사회주의적인 상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회주의이지 기독교주의가 아닙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있는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는 공평한 세상을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회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있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튼튼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데 띄워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밑바닥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세상은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차별이 없는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는 그런 세상,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 그런 세상,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 그런 세상을 언제나 창조하시고 유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는데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한 자에게로 가면 안 된다. 부한 자의 돈이 가난한 자에게 흘러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킨다면 여러분, 사회주의보다 훨씬 근사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친족 간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의 흐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친척들은 부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돈과 정이 부한 친척들의 집에서 저희 집으로 흘렀습니다.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돈만 흐른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이 흘렀습니다. 그 마음이 흐르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늘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감사해요. 나는 이 감사의 마음을 내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줄 작정이에요. 감사함이 있었어요.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척들이 부자로 사는 건 난 하나도 눈 씻지 않았어요. 하나도 마음 아프지 않았어요. 속상하지 않았어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너 먹고 내 거 너 먹고 내 거 나 먹자. 그거 얼마나 재미없는 세상이에요. 내가 좀 부했고 우리 친척이 가난했으면, 그랬으면 더 좋았을는지 모르지만, 나도 한번 열심히 그래보면 좋겠지만, 이제는 저도 그럴 수 있게 되었지만,
여러분, 내가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지 않았어요. 훨씬 더 공평한 사회주의보다 나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 옳았다고, 하나님이 옳았다고, 나는 가난한 쪽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옳았다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가난한 자에서 남의 도움을 받아라고 해도 그와 같은 흐름이 있다면 나는 그 역할을 얼마든지 감당할 자신 있습니다. 저는 경험해 봐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희 집안은 사이가 좋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신우이와 올케 사이가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 본 적이 없습니다. 올케인 저희 외숙모는 부자였고 신우이인 저희 어머니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올케와 가난한 신우이가 어느 친구보다도 더 친합니다. 이제 80이 다 넘은 노인들인데 지금도 가만 보면 이분들 연애하나? 그럴 만큼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자 올케와 가난한 신우이가 친구 되면 근사한 겁니다. 똑같이 부자끼리 친하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끼리 패거리져서 친해지는 거하고 이거 게임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 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부함과 가난함이 없어서 남 줄 것도 없고 남한테 받을 것도 없는 세상은 살벌한 세상이고 삭막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으며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만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이것이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사회주의적인 생각 정도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저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놀라운 철학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짧은 말씀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거라. 생각하면 피가 끓습니다. 5,000명분을 혼자서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 즉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88년 10월 영락교회에서 협동 목회를 하자고 해서 다시 영락교회에 부임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제가 다시 영락교회로 돌아왔을 때 많은 교인들이 기뻐해 주고 좋아해 주었습니다. 축하해 주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과일, 케이크, 과자 이런 선물들을 많이 해 주었어요. 교인들이 워낙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교인들은 한 분씩 온 것 같았지만 받는 저로서는 방 하나에 가득 쌓아놓으리만큼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너무 좋아서 넘어가실 지경이었어요. 밤낮 수의 부인내를 해서 사과상자 교장 선생님 집에 선생님 집에 배달을 했지만 우리 집에 사과상자 주는 집은 없었잖아요. 이게 이제 아들이 영락교회 목사가 됐더니 집에 사과상자도 들어오고 케이크도 들어오니까 너무 즐거우셨어요. 손주들 붙잡고 야, 넌 아버지 잘 둬서 좋겠다. 내가 그 말 다 알죠. 내가 자식 하나는 잘 낳지. 평생 가난하게 살던 어머니가 난 그만큼 호강하고 폼 잡는 것 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타락했습니까?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저도 좋았어요. 저도 풍족하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야단 났다고. 아내의 걱정은 아이들에게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케이크 하나를 들고 왔는데 애들이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는데 보니까 건성이더라는 거예요. 왜 고맙지 않으니까. 왜 고맙지 않아요? 그거 저기 또 있는 건데. 세고 셌다는 말은 좀 과장된 일이지만 몇 개 있었거든요. 과일도 많으니까 흔한 거 오니까 귀한 줄을 모르니까 귀하지 않으니까 감사도 그렇게 허리가 꺾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내가 그걸 보고 그걸 눈치를 챘어요. 아이가 귀한 줄을 몰라요. 귀한 줄을 모르죠. 귀한 것이 없죠. 왜? 흔한데.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신방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귀한 것이 없어? 귀한 줄을 몰라?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가난한 거지.
제가 그때 가난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가난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귀한 것이 없어서 귀한 것이 없는 가난은 차라리 희망이 있어요. 누가 케이크 하나만 갖다 줘도 감사할 줄 알게, 너무 귀하니까. 근데 귀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귀한 줄을 모르면 대책이 없어요. 이건 더 질이 나쁜 가난이다. 그래서 제가 그 가난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악성 가난이다. 이건 아주 질이 나쁜 가난이다. 이 지나친 풍부함이 내 아이를 악성 가난뱅이로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그 의논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었지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이렇게 돼서 너희들 귀한 줄도 모르고, 귀한 줄 모르는 건 가난한 건데, 질이 나쁜 악성 가난뱅이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큰 놈이 그걸 수학적으로 풀더군요. 많아서 가난해졌다면 없애면 부자 될 거 아니에요.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네. 그게 수학이에요. 많아서 가난해졌다면 부해지려면 어떡하나, 빼면 되죠. 그러면 부해지지 않겠냐.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슈퍼마켓 가서 비닐봉투, 은박지 사다가 40몇 개 봉투를 만들었어요. 어지간히 있었죠. 40몇 개 봉투를 꾸러미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애들하고 의논해서 그냥 다 없앴어요. 다 줬죠. 청소하는 아저씨도 드리고, 신문 돌리는 애들도 기다렸다가 주고, 들고 나가서 육교 있는 거린도 나눠주고, 하여간 다 없애졌어요. 다음날 식사를 하고 아내에게 사과 하나 먹자고 그랬더니 아내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그때 사과가 쌓여있을 때인데, 몇 상자는 있었는데 사과가 없다는 게,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포기를 하겠어요? 먹어야지. 그래도 나가서 가게 가서 매달 사다가 먹었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상자에서 꺼내 먹는 것보다 봉투에서 한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어느 놈인가 그러대, 와, 우리도 부자다. 왜 부자냐? 사과가 귀하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설교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사과가 귀하다. 세상에는 악성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많은 어리석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악성 가난뱅이로 살다 죽어도 억울한데 자식까지 악성 가난을 유산으로 물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중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지실 말이 어떻게 됐나?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있으면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 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난을 무조건 자랑하거나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 싫어요.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벽에 하고 누웠으니 뭐 이러는 거. 근사는 해보이지만 성경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없어요. 많은 교인들이 저를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아무리 원해도 난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요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벽에 하고 눕지 않을 거예요. 저 혼자만 살려면 저도 그 정도의 자정은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려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폼 잡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저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그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구나라고 스스로 그걸 바꾸기 전에는 제 생각 못 바꿀 겁니다. 이건 고집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주의 아니다. 기독교는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기독교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건 분명하다. 여러분 아마 폼 잡고요, 욕심 버리고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벽에 하고 놓으면 하나님 앞에 걷어채실 겁니다.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먹는 것도 아니지만 욕심 버리고 산다고 그러고, 하나님 그런 언어를 쓰실런지는 모르지만 내 기분대로 하면 그렇게 자빠져 있으면 어떡하냐. 일어나, 돈 벌어야지, 사업해야지, 직장에 나가야지, 저축해야지. 그래야 5,000명을 먹을 거 아니냐. 너만 그냥 이렇게 해서 족하다 그러고 흥얼흥얼거리고 살다 가면 되겠냐? 그럼 그냥 천당 가는 게 낫지.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악성 가난뱅이가 되는 것도 싫고요, 남을 먹고 물 마시고 가난을 자랑하는 그런 근사한 가난뱅이 되는 것도 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잠시 가난하게 하시면 자족하는 거 훈련하세요. 남한테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있는 사람 괜히 씹지 마세요. 욕심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없는 사람 없는 사람 그냥 사세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5,000명 먹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5,000명 먹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건강한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득을 하나님과 나눌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최소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과 정직하게 나눌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몫을 가로채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자신의 소득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나눌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랍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밭이라고 다 거두어서는 안 된다. 내 귀퉁이는 남기고 베거라. 내 귀퉁이는 가난한 자의 몫이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밭을 추수하는데 내 귀퉁이를 남겨요. 그리고 가운데만 파먹어 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게 얼마나 부자입니까? 소득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하여 뗄 줄 아는 마음이 부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설교를 쉽게 듣고 아멘 하는데 알고나 아멘 하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제가 수학도 아니지, 그건 산수죠. 산수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내 귀퉁이를 떼라는 건 몇 퍼센트를 떼라는 건가? 그 간단한 초등학교 수학으로 풀어요. 이게 10cm고 이게 10이면 곱하면 100이지 않습니까? 이게 100%라고 하면 이게 10이고 10이에요. 그 안에 원을 팔하면 얼마를 가져가라는가? 이거 안 알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3.14. 많이 들어보신 거죠?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78.5%가 내 겁니다. 원으로 파먹으니까. 내 귀퉁이를 남겨놓더니 숫자를 계산하니까 21.5%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냥 멍하니 있다 아멘 하실랍니까? 예, 알고 아멘을 해야죠. 사람들이 숫자를 얘기하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 열에 하나 하나님 거, 21.5%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렇게 해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3년에 한 번을 또 갖다 붙이셔요. 3년에 한 번 11조 떠내라. 그게 제2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매년 나누니까 3.3% 되더라고요. 하여간 성경에 있는 거 한번 다 합치니까 11조, 21.5%, 3.3%, 그러니까 34.8%가 되더라고요.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도전하세요. 근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11조부터 하고요. 갑자기 내 귀퉁이 21% 다 못 됩니다. 또 사람에 따라 1%를 뗄 수 있는 사람, 10%를 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50%를 뗄 수 있는 사람, 사람마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 갑자기 생각으로 안 됩니다. 훈련하세요. 11조 때다가 11% 때다가 15% 때다가 20% 때다가 21% 때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오래 걸렸어요. 설교는 하기 전에부터 했지만 제가 하면서 보니까 최소한 10년 걸려요. 10년 걸려야, 그리고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이 목표에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장부를 쓰셔야 돼요. 전 장부 쓰거든요. 그리고 매달 결산해요. 그래가지고 몇 퍼센트를 헌금하고 구제하고 하는데 썼는가를 100분의 1%까지, 그러니까 소수점 00%까지 해가지고 딱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번 달은 조금 적었다.
더 노력해야지. 그런 거 써요. 그러지 않으면 생각만 가지고는 여러분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 제가 이 책을 썼어요. 정말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머지 돈 가지고 나는 벤츠를 타고 다녀도 그를 존경할 거다. 그랬더니 그렇게만 쓰면 나머지는 제멋대로 써도 된다는 말이냐 하고 이제 좀 비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알아듣지만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분은 아직 34점 몇 %를 떼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왜?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해본 사람은 정말 저하고 똑같은 마음 가질 거예요. 그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그래도 그는 가서 참 당신 훌륭하다 그래야 됐어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최소한의 기준이 아닙니다. 거의 욕심으로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최대한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목표입니다. 전 높은 데 말이 이렇게 잠깐만.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승리교회 교인 여러분, 도전하세요. 자기만 먹고 사는 건 창피한 일이에요. 자기만 먹고 사는 건 창피한 일이에요. 욕심 없다고 남을 먹고 물 마시고 누워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선뜻 지원하고 나서는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연습하세요. 훈련하세요. 자꾸 떼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아끼는 훈련을 하세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단계가 있죠. 어떻게 갑자기 그걸로 가겠어요? 어떤 분은 단계적으로 남을 돕는 건 고사하고 당장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분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기예요.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도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 언젠가 이 빚 갚게 해 주십시오. 빚 갚는 마음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빚 갚을 때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도움을 받아도 나도 결국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야지. 지금 우리가 형편이 없어서 남의 도움을 받는다마는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함으로 살아서 너희들도 언젠가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고 가르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이 가난하게 돼요. 부한 자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라고 가르치겠습니다. 쓸데없는 박탈감 때문에 남을 시기하거나 위험하지 말라고 가르치겠습니다.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기어코 다 가난하게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속 좁은 사람 되지 말라고 가르칠 작정입니다. 나는 가난해도 누구는 부자여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되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늘 행복을 잃지 않는 사람 되라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써서 강하고 부한 자가 되어 34.8% 이상을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되라고 가르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10의 9조를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쓸 줄 알고 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되라고 가르치겠습니다.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분, 이건 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말씀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돈 잘 쓰기 운동, 이삭 죽기 운동 철저히 가르치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12조는 기본으로 합니다. 당연하죠. 11조 하나, 모든 수입의 11조는 하나님 거고요. 생기면 돈 생기면 이삭 죽기 뗄 줄 알고요. 아직은 돈이 없어서 그밖에 못하지만 그 훈련대로 나가면 돈 벌면 10의 3조, 4조 드릴 수 있는 자식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욕심부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삽니다. 세 아들이 다 그렇게 될런지, 어느 놈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받아도 좋고 주어도 좋으나 정신은 그런 정신으로 가지고 살면 족하고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도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겠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고 온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야 이놈아, 사람이 몇인데 이걸 들고 왔냐, 꾸짖지 않으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 마음과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에 축복하셨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 그거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저도 학교 가서 배웠어요. 질량불변의 법칙. 나도 그런 건 알아요.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으면 그런 거지. 사람이 그랬다라 그러면 그런 사기가 어딨냐, 나도 그러고 쫓아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데 그걸 사기라고 그렇게 하면 그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것도 못하면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바쁜데 믿고 다니겠어요? 집에서 애 보고 있지.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냥 믿습니다. 우리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이지만 하나님, 저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5,000명분 절대 깔고 앉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5,000명분을 주시면 5,000명 먹이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설교를 하세요. 내가 판권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이게 원래 판권이 저희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내가 뭘 주장하겠어요. 그냥 여러분의 설교처럼 여러분의 말로 자식에게 얘기하세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되거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떼는 훈련을 하거라. 그거 여러분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숙달된 조교가 시범을 보이겠다, 그러고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정말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과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와 같은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듣기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 다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사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